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어떤 서론을 준비했을까?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끼르. 여러분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나는 굳건하게 이걸 할 거야. 서론에 오늘 제가 넌센스 성경 퀴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맞추면 오늘 음료 쿠폰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다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나도 반응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모세가 제일 좋아하는 차는? 차. 모세가 제일 좋아하는 차는 손 들고. 손 들고. 정답! 음료 쿠폰 갑니다. 네, 좋아요. 홍차.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홍차. 네, 넌센스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조금 좋았어요. 자, 두 번째. 꼭 손 들고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레위기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 제일 불타는 사랑을 보여준 제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가장 불타는 사랑을 보여준 제사는? 딩동댕 번제였습니다. 불로 태워서 사랑을 전달해서. 우리만 재밌어 지금. 하원아 크게 웃어도 돼. 지금 세빈아 웃어도 된다고. 자, 음료 쿠폰 갑니다. 자, 이번에는 현주야 잘 듣고 한번 맞춰봐. 이제 세 번째. 자, 레위기에서 정한 음식법 중에 가장 먼저 배제된 배달 음식은? 현주야, 제일 먼저 배제된 배달 음식. 다시 한 번 문제 드릴게요. 레위기에서 정한 음식법 중에 가장 먼저 배제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 배달 음식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뭘 먹지 말라를 생각해 보시면 빠를 것 같은데. 1번 안 되겠다. 피자. 2번 햄버거. 3번 족발. 4번 초밥. 1, 2, 3, 4번 중에 아무도 없어요? 1번 피자, 2번 햄버거, 3번 족발, 4번 초밥. 선생님 3번 딩동댕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가 다음 주엔 다른 서론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따가 제가 맛있는 음료 사드릴게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음이요. 속죄일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의 시간이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시간표죠. 하나님께서 이제 집중의 말씀들을 잘 받게 했고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 5개의 제사도 있었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받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현장에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구약에는요 5개의 제사와 또 7개의 절기가 있을 만큼 여러 개의 제사와 절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주었던 레위기부터 민수기 9장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레위기와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들은요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라는 말씀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오면서 집중의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언약교회 청소년부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서론으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속죄일,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많은 제사와 많은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셨냐라고 봤더니 결국엔 그리스도의 속죄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52주의 말씀을 들어요. 1년 동안. 그런데 52주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받은 강단의 말씀 바로 나가면 잃어버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예배와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자,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러면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게끔까지 하면서 많은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야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하셨냔 말이죠. 인간에게는 문제가 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인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요, 근본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나 교육이나 도덕이나 과학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었던 제사를 통해서 수없이 죽었던 번제, 그 속죄 대물을 대신해서 앞으로 영원한 이 모든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 언약을 붙들어야 돼. 그래 너희가 살아. 이렇게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속죄일, 이 속죄제에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어 봐야겠죠. 다음이요. 자, 첫 번째, 구약의 속죄일의 속죄 의식입니다. 속죄일은요, 대속죄일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이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었죠.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건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실지 안 해줄지는 사실 몰라.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죄가 깨끗이 해결되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대제사장들은 죽어서 끌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죄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의식은요, 그동안 드렸던 예배 의식과는 조금 달라요. 번제물을 태우고 피를 뿌려서 들어가는 것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보니까 의식하는 것이 두 염소가 필요하고 두 형태로 두 곳에서 지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죠? 첫 번째 염소는요,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서 속죄하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번제물에 태워지고 피를 쏟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날인 거죠.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앞으로 오실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때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대속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의식 방법 중에 첫 번째 염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이요. 자, 두 번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아까 우리 성경에서도 읽었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두 언어의 합성어예요. 염소라는 뜻의 에즈와 제거하다라는 뜻의 아잘의 합성어로 에즈아잘에서 아사셀 이렇게 합성어로 불려지게 되는 염소가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광야로 멀리 가게 하는 염소에게요, 죄를 그에게 안수해서 멀리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속죄 의식입니다.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염소. 여러분들 한번 묵상 한번 해볼까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이 염소가 진영 밖으로 나갈 때 그 염소의 기분이 어떨까? 물론 동물이니까 우리처럼 생각을 잘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누군가에게 죄를 다 얹어서 너 여기서 나가. 그러면 그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이 염소, 그죠? 묵상해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정말 나는 이 염소를 이렇게 묵상하게 될 줄을 몰랐는데 이번 주에 이 염소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자,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것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또 하나의 형태의 속죄 의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속죄일의 속죄 의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두 말을 잡아서 해야 돼가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의 속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십자가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많은 죄가 있어요. 때로는 이 나라에 있으면서 죄가 아닌 것이 다른 나라에 가서 죄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자범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근본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거든요. 이 십자가의 속죄를 상징하신 것은 영문 밖으로 나가시며 모든 문제를 속죄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신약의 그림자로 오신 그 예표들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속죄일이 구약의 속죄일의 속죄 의식이 신약에 왔을 때 어떤 또 의식으로 연결되는가 우리 함께 보아야겠죠. 다음이요.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이제 두 염소의 속죄를 보았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속죄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진영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속죄를 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또 성전의 지성소로도 들어가시는 속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 제물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도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담대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선행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것은 인간의 근본의 죄 문제,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아사셀처럼 짊어지셨습니다. 그죠? 아사셀이 진영 밖으로 나간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요, 매년 매 절기마다 매 예배 때마다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피를 흘려야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언약대로 십자가의 속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속에 더 가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이 문제에서 참된 해방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이끌어가던 사단을 결박시켰다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대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피,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피, 보혈의 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 저에게 피를 주세요. 나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에 예수 피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능력을 알고 보혈 찬송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게 피를 주세요, 내게 피를 뿌려주세요 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하고 이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휘장은 어떤 거였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 대신 그 사람이 속죄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거룩하게 이거를 휘장으로 구별해 놓았는데 이제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제사나 짐승의 피로 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 피를 담당하고 예배를 담당하던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내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이 있을까요? 있을까? 우리 민건이가 어제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사님 저 화요일마다는 그래도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매일매일 식기도는 해요. 너무 잘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계속해서 열려진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슬프실까? 여러분들 정말 이번 주간에는 이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히 나가셔서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은혜가 남달라요. 여러분들에게 꼭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정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참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세상에서 나가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정말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2학기가 돼서 학교 가면 똑같이 1학기처럼 또 힘 빠져서 그렇게 지낼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힘을 가지고 학교 현장 가서 살리고 힘들어하는 애들 있으면 힘 주고 응? 내가 에너지가 되어서 애들을 이끌고 선생님을 돕고 너무 멋진 우리 중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힘 빠지고 에너지 없고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만 멈추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후대가 담대히 나아갈 누릴 보좌의 축복. 세 번째 대지는 우리 후대들이 담대히 나아가 누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또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의 축복을 단 한 번의 속죄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하늘의 성전,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받아보셨어요? 보좌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받아보고 싶지 않나요? 전도사님 너무 받아보고 싶어.
요즘에 진짜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넓을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축복이 정말 나의 마음을 적시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신과 내 삶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될까.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전사님 옛날에 전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5년 정도 보냈거든요. 여러분들 영도 알아요? 영도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전사님 중학교 때 딱 영도에 가니까 거긴 섬이었어요. 섬인데 거기는 무속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섬이었거든요. 그 부산 자갈치 시장 앞에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조금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 대교가 내려왔었어. 그 대교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도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대로가 열려서 그 속을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선생님 친구들은 이제 그곳에 있는 학교에도 많이 다니기도 했고, 그곳에 있는 곳들을 많이 관광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태종대. 그죠? 이런 곳을 이제 갈 수도 있게 되어지고 활발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자, 우리가 진짜 가고 싶어도 그곳을 가려면 길이 열리고 배를 타고 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흑암이 깨졌는데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흑암한테 진짜 안 당하고 사나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뭔가 실패될 것만 같고,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것만 같고, 뭔가 내가 주눅들 것만 같고. 전사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무엘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사무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너무 그냥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막 너무 내 마음에 동요가 되는 거야. 너무나도 예쁘게 잘 자랐던 한나와 엘가나 밑에서 자라서 사랑을 받아야 했던 사무엘이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실로에 머물게 됐을 때 사무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갑자기 엄마도 못 만나, 아빠도 못 만나. 1년에 한 번 오는데, 근데 사무엘이 문제가 있어서 왔어? 아니면 사무엘 병이 걸렸나? 사무엘이 꼭 거기서 지내야만 했었던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나? 그게 아니라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그곳에서 나시린으로 살 것을 미리 예비했던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사무엘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 꼬맹이가 에봇을 입고 그곳을 머물면서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근데 전도사님도 그랬어. 아, 내가 전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거룩한 임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으니까 혹 사무엘 같은 거야. 물론 나는 아직 어리고 영적으로 어리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지만, 아,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흑암의 권세가 깨진다는 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기쁨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담대하신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도 받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많이 뭔가 진짜 이번 1학기 때는 새로운 시작, 우리가 말로만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전사님 저 이번 주에 기도했더니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영적으로 풍성한 우리 포럼이 되어질 수 있는 교제가 되기를 전도사님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방향을 가지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청소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보좌 앞에 나갈 때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축복.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축복은 잘 알아. 내가 뭘 사면 기분이 좋은지, 내가 뭘 먹으면 기분은 좋은지, 내가 어떤 성적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지,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지.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은 너무 잘 알고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티켓을 얻으면 정말 행복하고, 내가 돈을 받으면 더 행복하고, 그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물며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도 난 초코바를 좋아해, 나는 이 소다 맛을 좋아해.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이 되게 빠르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축복, 도대체 나는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의 영적인 축복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난 뭘 받을 때 기쁜가? 난 어떤 영적인 말씀을 받을 때 기쁜가? 우리 알고 누려야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아론을 우린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론은 어떤 일이 있었죠?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번제를 드리다가 그 불로 타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모세의 말,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아론은 잠잠하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알고 그 아픔을 넘어섰던 아론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이것을 누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어쩌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하나의 돌덩이 같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 상처와 내 염려와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돌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며 정말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에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물을 내어주시는 반석에 물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를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도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갔던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고 하잖아요. 보좌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앞으로 정말 멋진 다윗을 세우고 정말 그 나라 미스바 운동으로 이끄는 중요한 선지자 역할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빛을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아직은 어린 사무엘과 같이 어리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이제 학교에 나가기 전에 2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수능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나갈 이제 성인을 준비하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시작은요.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돕는 보좌의 축복에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이것을 받을 준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들 이 능력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오늘 묵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있습니까?
죄 문제. 그럼 나의 죄 문제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우리 죄 문제 정말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향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이 학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말씀의 언약의 흐름 따라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우리 2025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주역으로 말씀의 주역으로 회복의 주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